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며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있기까지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지혜롭게 그렇게 감당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인격과 그의 하던 사역들을 굉장히 존중했고 사랑했기에 그의 선포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감동했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으로 그리고 큰 은혜와 기쁨으로 여기며 그렇게 관계 맺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직접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예수님도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에도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주는 사역 가운데 단순히 하나의 행위로서 세례만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병도 치유해주고 마음도 치유해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은혜를 그 소망을 품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점점 더 사람들 앞에 유명해져 가고 또 인기가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유명세를 보며 굉장히 배가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으로 소개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정도만 넘기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모든 모습들이 불만이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굉장히 경계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기까지 그를 감시하고 또 감시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세상적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만 봐도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또 그를 정죄해서 내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세례 요한으로 모질아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까지 나타나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또 이들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하여 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슬쩍 흘리면서 이 상황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미워했던 세례 요한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호칭이 이 랍비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으로 이 세례 요한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 선생이요, 당신들에게 찾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에게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빼앗긴 이 권위와 이 인기를 다시 되찾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로 그에게 예수께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시기심을 부추기고자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들, 이들의 말과 하고 있는 행위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이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로 지금 변론을 합니까?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한다는 것이 곧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형식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깨끗이 씻는다라든지, 아니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든지, 뭐 등등의 정결 예식들이 있는데, 물로 세례를 받는 이 행위도 당시에는 정결 예식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행해오던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어떤 시비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풀고 있는 세례 중
어떤 세례가 더 권위가 있고 진짜인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스승님이 최고야, 우리 스승이 원조야 라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에세네파와 같은 영지주의자들, 어떤 신앙적 행위가 신비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 또한 당시에 세례를 주는 행위를 많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이 지도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세례의 논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례가 진짜 효력이 있는, 진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세례인가라는 것을 지금 논쟁으로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와 또 에세네파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세례 가운데 어떤 세례가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세례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수님의 세례가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세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 자신이 베푸는 세례나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나 이 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다 옳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어느 누구가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 속에 변화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행위가 있는 그곳에 변화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누가 세례를 주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의 자격을 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든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의 제자이든 누구든 세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을 받은 자라면 누구의 세례도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형식이요, 그릇이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큰 권위들, 더 큰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해왔던 전통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 또 교회의 어른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정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느라 그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또 쉽게 나무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 전통이나 문화를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침 경건회를 하러 가면 다들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옆에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 모습을 어느 성도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경건함이 없어서 되겠냐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갔다고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굉장히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혼난 건 아니고 이 교회의 전통이 그러니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뒤로는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화장실에 가서 이 성경책을 그 선반에 얹어놓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이렇게 성경책 위에 얹어놓고 이제 볼일을 보다가 그냥 나갔어요. 근데 또 어떤 성도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한테 또 일렀던 거죠. 거룩하신 성경 말씀 위에 어떻게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건 경건을 잃어버려도 한참 잃어버린 거고 저 목사님 징계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2년 후에 들어오신 목사님인데 또 혼났습니다. 혼나고 모든 교육자 다 모여가지고 교회의 분위기와 전통이 이러니 튀는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을 찾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도 나는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끼며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본인이 좋아하고 또 나름의 권위가 있는 뭐 총회장님이라든지 노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손을 이렇게 얹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자리 다툼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내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형식인지 우리는 잘 구분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하고 어떤 누가 하던 것인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본질보다 형식을 쫓으며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서 자기가 가진 신앙적인 지식을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돌이키고 본질을 향하여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시기심에 빠지면 이전에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성공과 또 성장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비판하며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며 논쟁을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심을 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약한 곳을 건드리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전에 스승인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나보다 먼저 오신 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참된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지식으로 예수를 바라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시기심이 일어나자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알려준 내용들이 전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우리 스승이 최고야, 그리고 그 스승의 제자가 바로 나야, 바로 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유대인들과 싸우고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시기심에 빠지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완전히 자기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름이 널리 퍼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기뻐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눈이 멀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시기하는 마음은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 무서운 영적 질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사람들의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상처 입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와 그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불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삼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져서 그 민족을 벌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 일어났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의 장이었던 루시퍼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시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다가 그는 무정행에 빠져 영원한 하나님의 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 자녀보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빨리 승진하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 배가 아픕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 주변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의 단점들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또 나보다 내가 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고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마다, 시기와 질투심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속히 깨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 어두움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유혹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말씀을 또 이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바른 그런 삶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흥함, 인기를 보고 불평을 쏟아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진행할 때 신랑이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기 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진아비가 이렇게 문 앞에 서성이면서 하는 것처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집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서서,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대문을 딱 지키고 서서 아무도 신부를 만나지 못하게 지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다가왔을 때 신랑을 신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한 다음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주는 그러한 문화가 그들의 문화인데요, 그렇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신랑이 와서 그 신부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신부의 집을 떠나는 그 친구의 심정은 결코 억울하거나 외롭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인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결혼식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백하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친한 친구로서 신부의 집 앞을 지키던 나는 조용히 쇠하여 사라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질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질투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참된 겸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한 섬김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질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또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과 또 자기들이 거하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성전만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보네퍼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성인된 세계다라고 평가합니다. 부모 같은 이 신에게서 독립한 인간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바로 이러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문화인 것이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그렇게 증언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며 비웃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의 집단과 세력과 법과 회의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율법들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할 일들을 은혜로 하지 않고 법으로 하려고 하고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지식을 올려놓고 세상적인 법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할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비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비유처럼 결혼식을 성대하게 잘 마치기 위해서는 신랑 신부가 뜻하는 대로, 신랑 신부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결혼식이 진행되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결혼식을 진행하면 신랑 신부는 결코 이 결혼식에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망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식을 신랑 신부의 뜻대로 잘 준비해주고 신랑 신부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친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친구들은 신랑 신부에게서, 그리고 그 신랑 신부의 가족들에게서 감사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 그게 바른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내가 쇠하는 것이 내가 흥하는 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내가 중심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잘 되고 내가 흥하는 길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고 나 자신은 쇠하여가는 그 겸손을 취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삶의 태도와 습관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유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단점과 문제점들이 너무 잘 보여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시거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지 않아도 전혀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돌이켜보고 점검하며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을 추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존중하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흥하는 길이 곧 내가 흥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한 귀한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식보다는 본질을 더 추구하게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존중하고 격려하며 높여주는 믿음의 수고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